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민족의 수건인 그 북한 선교, 북한의 복음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귀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물질과 이 모든 테크놀로지와 모든 이런 인터넷을 마련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어, 우리 한창원 목사님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급게 역사해 주시고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귀한 연구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원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 스나의 자녀들과 그 또 배필과 그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 예, 소개받은 한창훈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 사실 북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선교와 개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교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네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성서적 기초, 두 번째는 역사적인 흐름, 세 번째는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인 관점이라고는 네 개로 나눴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성서적 기초는 생략하고 오늘 제가 역사적 흐름을 먼저 역사적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문화적인 접근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전략적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이후에 오는 우리 조평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적인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학 개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자료는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이쪽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미션 파트너스 USA라고 하는 이 선교 동원 단체에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강의했던 자료였기 때문에 여기 미션 파트너스 USA라고 하는 이름을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오늘 역사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죠? 아마 많은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죠. 그래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역사를 보는 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구속사라고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이 있지요.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이 보는 그 역사들은 많은 경우 반복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 역사에도 보면은 어, 가장 융성했던 때가 있었으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계속 진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남은 과업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죠. 한참대에 참여하는 대해서 하는데 방법으로서 한참을 줬어. 역사를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폴 피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일하시지 않으신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몇 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자꾸만 반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을 하시죠. 네. 역사를 한, 구약의 역사를 포함하면 우리 인류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 선교 역사라고 말할 때 구약의 역사가 있고 구약이 한 2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한 40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왕정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정 국가가 이제 몰락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2000년이라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세기 예수님이 오신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구약의 있는 역사를 또 그거는 이제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구약에 있는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로마인 선교 시대를 하고 처음에 한 400년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2000년까지 다섯 개의 그 구분되어 있는 어떤 그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오신 시점부터 400년까지, 400년부터 800년까지, 800년에서 1200년까지, 1200년에서 1600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역사에 어떤 분기점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약간씩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사의 시작은 로마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로마의 선교 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이 로마의 선교 시대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복음이 유대 땅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흘러갔던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형태로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선교의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복음이 그 전해지는 과정 중에서 핍박과 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났는데 이 진보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 말뜻 속에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이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교의 시작부터 그 선교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선교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나라의 크고 작은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대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이 큰 제국이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결국에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유수를 그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결국에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 그런 제국으로 바꿔놓죠. 헬라어라고 하는 나라, 그 언어가 전 세계의 공통된 언어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그 헬라가 무너지고 네 명의 장군들이 나눠지면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로마의 제국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헬라화 정책이었습니다. 이 헬라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를 통일한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유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되죠.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 그때는 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제한됐을 거고 지금도 그 정확한 인구를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 보면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서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다가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정확한 어떤 수학적인 진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과장된 진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복음은 세계 도처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단지 몇 명에게 전거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아주 광범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 2세기 후반에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 사람들이 반대자들의 무릎에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록이 있고요. 또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볼 때 어윈 구디노프라고 하는 그 학자가 1931년에 쓴 로마 제국하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4세기 초의 기독교 인구가 아마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약 10%에는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를 6천만 명으로 본다면 기독교 인구는 10분의 1, 근 600만에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것을 계산을 이제 학자들의 그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로드닉 스탁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얼마나 빨리 기독교회가 성장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인구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를 약 1000명이라고 계산한다면, 아니 흩어진 사람까지 다 해서, 근데 그 인구가 매년 3.4%씩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가 끝나는 100년에는 7천 명이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200년에는 21만 명이 복음을 들었고, 300년에는 629만 명이 복음을 들었던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600만 명이 넘었다고 보면. 근데 이 기간이 근 3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변화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느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로마에는 도로망을 확충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로마 제국의 당시의 도로망은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이 있었죠. 그거는 군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죠. 단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군대가 빨리 진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전의 유적을 찾아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도로들을 그 시대에 1세기에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로마인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음이 넘어갈 수 없었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결정하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강요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여기서 할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제약을 강요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서 그들이 어떤 민족이든지 그 유대인이라고는 어떤 그 색깔에만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문화권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라는 나라를 준비시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셨고,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에서 그들이 정말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결국에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조차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다면,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성전 제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복음이 문화를 벗어던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은 유대의 본산지이며 유대 문화의 근원지였던 예루살렘의 파괴였습니다. 완전히 유대 문화의 중심지는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다. 유대 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속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종말을 가져왔고, 반란을 주도했던 열심당원들과 대제사장들 일족의 이해관계를 후원하던 사두개인들조차도 소멸됩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건물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저 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만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성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셨어요. 왜요?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안에는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틴 제제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지 않기로 관용 정책을 사용하죠.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이방 종교를 금지시킵니다. 핍박받던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종교로, 공인 종교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북한의 문이 열릴 겁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문 열는 방법 가운데, 그리고 열리는 시기 가운데 이것이 여기처럼 밀라노 칙령처럼 더 이상 기독교는 핍박받지 않는 종교로 선포하고 어쩌면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선포하면 그날부터 모든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될까요? 1세기에서는요. 복음의 파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고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은
복음을 들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왜?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은 점점 세속화로 가는 길을 열어두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됐던 것이죠. 제가 불가리아에 처음에 선교사로 갔더니 불가리아에는 당시에 침례교회가 있었고요. 또 카리스마 교회가 있었고 순복음 교회가 있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같은 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 계통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제가 주교회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녀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침례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침례교회는 공산주의 70년 동안 존재했었던 교회였어요. 어떻게 존재했냐고요? 그것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공산당이 임명을 했고 그래서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목사님은 추방을 당해서 불가리아 변두리에서 몇 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와 침례교회 예배는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그 오순절 교회 예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왜요? 그분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공산주의 치하에서 모든 걸 다 혜택을 받았던 교회는요. 그냥 잠자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복음의 문이 북한에 이제 열릴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러나 문이 열리면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가 공인 종교로 인정받게 된 이후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됐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증거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울필라스라는 주교가 한 명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울필라스 주교는요. 당시 고트족,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 이쪽 동유럽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고트족, 야만족에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트어를 알파벳을 발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잡혀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인정하게 된 첫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로마인 선교입니다. 이 로마인 선교 기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선교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울.
그리고 뭐 바나바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예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전했다고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고 살았던 사람 요셉.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왜 요단강에 가서 시치라는 것을 왜 해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여종. 또는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융성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교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그런 복음 형태가 있었고 선교 형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영광을 향해서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나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찾아왔던 스바 영왕 같은 사람들, 복음을 향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해서 선교는 네 가지 유형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첫 400년 동안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다가 이제 두 번째 400년 동안에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이제 점점 넘어서서 그 외의 지역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때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됐냐면 410년에 이제 고트족이 동부 게르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트족들이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재산을 존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침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자기들이 복음의 진원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참 뭐라고 말할까요? 재미라기보다는 뭐라고가 이 러시아인들에게 어려운 것 하나가 우크라이나, 특별히 그 키예브를 폭격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과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된 곳이 우크라이나 키예브입니다. 지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 정교회의 시작이 바로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키예브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메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슬람처럼 그렇게 메카를 순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들의 그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야만인들이 고트족들이 로마를 침공하지만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의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 야만인들이 복음을 향해서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로마로 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어쩌면 선교의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으로 선교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 시대에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제 무너져가는 그 시간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보존되었는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 제도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명한 지상명령 이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그런 제도적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7세와 개신교 종교개혁 사이에 1000년 남짓 동안 복음에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이상에 접근했던 거의 모든 것은 수도원적인 방식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수도사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인을 살아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마크 놀은 말하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 수도원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사들이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이죠. 이 베네딕트 수도원, 또 그 외에 또 다른 수도원 같은 이런 수도원들이 세워지면서 이 수도원이 바로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 수도원에 있는 이 수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수도원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서유럽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성경적인 관점의 연구가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어디에 시작됩니까? 바로 수도원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수도원, 바로 켈트족 수도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죠.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어, 나중에 이 켈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켈트족이 많은 수도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처음에 이 패트릭은요, 16살 때 아일랜드 켈트족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기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감사하게도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왔는데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켈트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에 이 켈트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일랜드겠죠. 그 완전히 로마의 제국에서 볼 때는 야만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패티라는 사람이 노예로 처음엔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수도사들이 사실은 노예로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냥 노예로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요,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영향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위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족으로도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800년에서 1200년 사이의 변화가 이제 로마 제국 바쿠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노르웨이나 이런 스칸디나비아 지역까지, 그들은 사실은 복음과는 너무나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일랜드를 공격하거나 아일랜드를 침략하거나 또는 그 켈트 수도원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불을 태우고 그 수도사들을 노예로 막 잡아가고, 또 바이킹족들이 또 그 뭐 켈트족의 그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뭐 바이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잡혀간 수도사들이나 잡혀간 그 처녀들이 결국에 그 바이킹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킹들은 그 켈트족이나 이런 그 영국인들을 잡아갔는데, 정복자인데
오히려 그들이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이 보면 뭐 그때 당시에 바이킹이 얼마나 전 세계를 다스렸는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정복자들을 정복하는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정복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그들을 정복하고 말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르웨이의 올라프 1세입니다. 올라프 1세는요, 바이킹으로 켈트족을 침략해가지고 그곳에서 수도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95년에 그가 노르웨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온 나라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변화되는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요, 사실은 정복자들이란 말의 표현보다는 뭔가 이제 시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시작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나중에는 그 자기들이 잡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정복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사실 이번에 5월 달에도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이 여기 버지니아에 잠깐 방문하게 되죠. 그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탈북하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때만 해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탈북민 교회들이 시작할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다 한국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대한민국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시기의 믿음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키릴루스와 메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키릴루스와 메토니오는요, 그 슬라브족들에게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그 러시아 동방 종교를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제 러시아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는 1200년부터 1600년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단계로 접어가면 오히려 이때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용성기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갔죠. 그러나 사실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죠. 자,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를 성지 순례를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무슬림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채워야 된다고 자기들의 뭐라고 말하면 구원의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행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분량을 연옥이라는 곳에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행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지순례를 해야만 그 고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황 우르바니 2세가 터키를 몰아내고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성지로 가자라고 그가 부추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역사의 한 장면은 이 기독교,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선한 뜻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이후 한 10년 동안은 유럽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약 40년 후에 흑사병이 완전히 그쳤을 때 유럽의 인구는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 이 병든 자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을 정말 묻어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유럽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새로운 불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160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는 갔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그들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등한시한 물론 상대적인 거죠. 물론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회와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니크 수도회 이런 수도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진젠돌프와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1722년에 모라비아에서 온 그 사람들을 모라비안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자 존 후스 또는 1722년 8월 13일 24시간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1722년 8월 13일 이 모라비안의 후예들이 24시간 쉼없이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라비안들은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는 그 이후 1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라비안 교단은 처음 28년 동안 28개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성도 13명 중에 한 명은 선교사가 되어 외국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선교에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복음이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기도 전에 그 소수의 무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2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천주교 수도사들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뭐 나누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천주교는요 종교개혁을 부르치지는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부르치던 사람들은 오히려 개신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는 했지만 복음의 핵심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으로 정말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모라비안들이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로 처음 선교선을 나갑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속사의 지난 2000년의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 2000년 끝 마무리 중에 18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잠깐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배현수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9시까지입니다. 7시 반에서 9시. 그러면 저희가 그 중간에 이제 좀 질의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죠? 한 10분 전에 끝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혹시 제가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의 시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발견의 시대라고 말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종교개혁,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교학 개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 이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은 사실은요, 영국 시골의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거의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학습한 것이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면서도 신약 성경과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탐험 보고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린 다른 나라의 지도를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그 일 외에도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쳐주면서 세계에 대한 비전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24살 때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회의 전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 운동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성직자 회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그는 이런 책을 냅니다. 이교도 회심을 위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하나 자기가 쓰게 되죠.
근데 이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침례교 지방회에 가서 회의 중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린 여기 이렇게 앉아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 한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일어서서 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하기 원하신다면 아마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의 주장을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을 내요. 이교도의 회심을 위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그리스도인에 관한 책임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써요. 그는 특별히 여기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수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캐리의 제안에 따라서 몇몇 친구들이 확신을 가지고 조그만 선교단체를 조직하죠. 그게 침례교 선교회였는데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의 이런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 했던 말 기억하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이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그는 외치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도의 영혼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캐리의 말을 듣고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때 당시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결국에 아버지의 반대와 자기 부인의 반대를 무리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5달 난 아들이 이질로 죽습니다. 그리고 캐리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정신 착란증에 빠지게 되죠. 인도에 도착한 후 캐리는 7년 동안 죽음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죠. 결국에 그의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죽고 자녀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던 성경 번역본들이 1812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일을 완성해서 6개의 언어로 된 신구약 전권과 24개의 신약 성경 그리고 10개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개신교 선교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를 이렇게 나눠봅니다. 4사람, 3시대, 2전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대는요. 해안선 시대였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해안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예를 들면 해안선 선교사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안선이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간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면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은요. 3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80%는요. 2년 내에 죽었습니다. 2년 내에 5명이 가면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명이 짧은데 그들이 또 가는 데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 데만 해도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가서 2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당시 영국을 떠나서 중국 마카오에 도착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바로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도니람 저스슨이 미국에서 헌신하고 스튜던트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간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버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으로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그래가지고 자기를 파송해 주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영어로 못해요. 왜? 너무 안 써서. 결국에 미얀마로 설교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 저스트는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시작됐던 그 영향력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해안선 지역으로 이제 갔던 그 선교가 시간이 변하면서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자, 누굽니까?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죠. 중국 선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시작됐던 선교의 시간은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냐면 바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는데 먼저는 잠자는 것과 음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중국에 가면 침대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대를 없애고 딱딱한 바닥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중국에 가면 이런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값싼 재료로 준비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허약했던 몸이 영양실조로 점점 약해져 가고 또 그가 해부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해부학을 배우는 동안에 실수로 병균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21살에 되었을 때에 중국 선교라는 단체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의 길을 들어서죠. 그가 도착한 곳은 중국 상해였습니다. 근데 당시 중국 상해에 도착해 보니 모든 사람들이 선교하는 지역은 전부 다 해안가에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도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만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자기를 내륙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함께 갈 사람들을 찾지만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영국계에 돌아가서 후원을 요청하죠. 그런데 영국교회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륙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반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네가 만일 그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한다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으로 오는 음성이겠죠. 듣고 그는 결단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국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가 세운 게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라는 믿음 선교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게 중국 내지 선교회죠. 그래서 두 번째 시대인 내륙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시대입니다.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메론 타운젠트는 대학 3학년 때 로스앤젤레스의 성경공원에서
남미로 갈 성경 판매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자원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 타우젠트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스페니쉬로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타우젠트가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들 스페니쉬 쓰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게, 아니요, 예, 물론 우리 스페니쉬 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우리의 진짜 언어는 스페니쉬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길, 당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다면 어떻게 우리 말도 못하는 겁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타우젠트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거의 없는 중미 지역에서 성경을 판매하는 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굉장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페니쉬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스페니쉬 성경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맡고 있었던 그 지역은 카키퀼이라고 하는 인디안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약 20만 명의 카키퀼 인디안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스페니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캐메론 사운센트는 그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쓰는 종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1934년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을까? 왜 복음의 일부는 반응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인도의 사회에는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카스 제도 안에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바샤와 수트라와 그런 계층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당시 그가 보았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네 가지 계급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본 대부분의 교인들은 달리시라고 하는 불가족 천민들이었습니다. 이 수트라에도 들지 않는 그 밑에 계급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기도 원치 않았고 그들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아무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브라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종족 선교라는 겁니다. 동일 집단 안에 토착화되는 교회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네 번째 변화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대 선교 운동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해안선 선교, 두 번째 시대는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륙 선교, 세 번째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카메론 타우젠트와 도널드 맥가브란의 일을 통해서 근대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선교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와 결혼 공부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선교를 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북한을 품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러한 전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참으로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북한이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 참으로 탈북자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참으로 북한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생명을 걸고 남한까지 왔사온데 지금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아직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